땅 여자들을 방문하러 나갔는데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이며 그 지역 주장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끌고 가서 강간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깊이 끌려 그녀를 사랑하며 부드러운 말로 그녀를 위로하고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맡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야곱은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침묵을 지키기로 하였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야곱과 말하고 있을 때 마침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그 일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세겜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못된 짓을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되게 했다는 데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하몰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의 딸을 마음에 두고 연모하고 있으니 그녀와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서로 혼인 동맹을 맺어 당신들의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당신들이 데려가시오. 당신들은 우리 땅에 정착하여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고 마음대로 매매하며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녀의 남자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하였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예물을 말하십시오. 만일 이 처녀만 내 아내로 주신다면 당신들이 그 어떤 것을 요구해도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 어떤 끔찍한 일이 이제 일어나는 사건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요. 계속 쭉 한번 읽을까요? 13절부터 17절까지, 19절까지 읽어주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으므로 세겜과 하몰을 속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단 말이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가 될 뿐이오. 하지만 당신들이 우리 조건에 응한다면 우리가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겠소. 당신들도 우리처럼 모든 남자들의 표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우리 딸을 주고 당신들의 딸을 우리 아내로 맞아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살며 당신들과 한 민족이 될 것이요.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우리 말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가겠소.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은 이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세겜은 그 조건을 이행하는 데 지체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었다. 비록 세겜이 자기 야곱의 딸을 아무리 사랑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시작은 엄청나게 잘못된 시작이에요. 그 결과가 뭐가 됐던 사랑했기 때문에요 하면서 모든 게 다 이유가 다 해결될 수는 절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인간과 인간, 사람과의 어떤 스토리에서 실제 일어난 일을 좀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요즘 세상에 그 죄성으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으로 상황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세겜이 사랑했네. 사랑하는 걸로 모든 걸 다 용서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시작부터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거기에 대한 인간의 죄로 해서 파생된 어마무시한 끔찍한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 스토리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20절부터 계속 저희가 좀 읽어드려요. 20절부터 31절까지 쭉 한번 읽어드려요. 그래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은 성문 집회 장소로 가서 그곳에 모인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호의적입니다. 이 땅은 그들이 살기에도 충분하니 그들이 우리 땅에 살면서 매매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서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모든 남자들이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만 그들이 우리와 한 민족이 되어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건에만 응한다면 그들의 모든 짐승과 재산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요구대로 하여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합시다. 그러나 모든 주민들은 하몰과 세겜의 말에 동의하여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 거기까지. 그러자 모든 주민들이 이제 동의를 해서 한 불악의 한 마을이고요. 거기에 동의를 해서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나라 역사, 한국 역사도 그렇고 뭐 역사에 보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권력 있는 귀족들의 딸들과 정혼을 해서
다 이제 자기 결속을 연맹을 맺어가지고 뭐 우리나라 고려 왕건 시대 때 왕건도 그랬고요. 그리고 다 그런 정략 결혼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역사로 보면 너무나 좋은 궁합이에요, 사실은. 하몰이라는 이쪽에서의 족장, 그 당시 그 야곱이 들어갔던 공간에서 그 중에 이제 맹주 역할을 했던 하몰이라는 그 부족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추장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야곱과 처음에 시작은 잘못됐더라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단합해 화합하면 세력도 넓어지고 좋아질 거 아닐까? 서로 윈윈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 이방인이었던 하몰과 그 사람들의 주민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동일해서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요. 이거예요. 이 야곱의 자식들은 다른 생각이에요. 거기에 이제 다른 생각, 전략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지만, 인간적인 세상에서, 인간 세계에서, 인간 역사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모리 이쪽 부족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보시지만, 오히려 야곱의 애들이 너무 더 잔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인간적인 우리 판단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랑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거 바라보는 거랑은 시각 차이가 너무나 커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유대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말이 더 되는 것들이 더 많지만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크리스천으로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한 단증 예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25절서부터 31절까지는 서진 어머니가 마지막 쭉 한번 읽어주세요. 3일 후에 그들이 아직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칼로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으며 그 후에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누이가 수모를 당한 그 성을 약탈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붙잡아 왔으며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해 왔다. 그러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내 입장을 난처하게 하였다.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나를 증오할 것이다. 우리는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만일 그들이 합세하여 공격해 온다면 우리 집안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취급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대꾸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피를 부르고 처음부터 이 나나라는 이 야곱의 딸을 데리고 와서 강간하고 여기 보면 그 누이가 아직까지도 그 성에 묶여 있는 체포되어 있는 감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로 와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처음부터 얘네들 잘못했어요.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잘못한 거는 얘네 하몰과 세겜 정말 잘못한 못된 인간들이죠. 거기에 대한 복수로 이제 야곱의 아들들 들고 일어나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먼저 받아. 근데 그 상태에서 거기에 응해서 하몰과 세겜 자체는 그 전략적인 거기 계약이죠. 그 안에서 그건 또 잘 응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모든 그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도 같이 해서 서로 얘네들을 같이 잘 지내면 좋을 것 같다. 인간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게. 근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거의 싹쓸이 하죠. 잔인한 살육을 하고 자기 누이를 이제 데리고 오는 모습이고요. 그 안에서 야곱은 뭐 괜찮아, 잘했어. 아니면 왜 있어? 이게 아니라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나올 대상이 딸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그 얘기는 또 없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 난처하게 됐다. 어떻게 되냐? 우리 집안이 이제 공격받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들들이 누이가 이렇게 되는데 괜찮다는 말입니까? 대꾸하는 모습으로 나오고요. 인간의 잔혹한 어떤 죄의 완악상 안에서 일어나는
피해 어떤 살인 장면이 굉장히 리얼하게 나와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 시작도 인간적으로 잘못했고, 만약 그건 맞아요.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이죠. 그 내용 안에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예수라는 이분이 하나님이시 맞고 인간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죽으신 건 맞습니다. 이분이 나의 구원자, 구세주입니다. 저 믿습니다.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믿는 오늘날의 우리의 사람이라면 하몰이나 세겜같이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도 야곱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한테 우리도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이잖아요. 이 구약에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부러운 야곱, 부러운 이삭, 아브라함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렇게 편애적인 사랑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은 곳곳에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화가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받아주고 인정받는 게 할례였거든요. 할례하고 할례받고 나는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이방인이면서 유대인화 될래 하면서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화하는 그 과정 안에 있는 이방인들 곳곳에 나와요. 구약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편애적인 은혜를 받아요. 이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했지만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그죠? 동기가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걸로 자기네들의 욕심, 야욕 그런 것들로 야합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어떤 인간의 어떤 피해 어떤 잔혹한 일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할 필요가 없는 인간의 지극히 죄성으로 일어나는 과정이지만 그 안에서도 이 야곱의 이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인들 심지어 이 이스라엘 사람 화하려고 했던 하몰과 세겜과도 섞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의도로 섞이려고 했었고 이 사람들이 아닌 올바른 의도로 섞이려고 했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화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서 구약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단순히 섞이지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잔인하게도 살해당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에요. 죄성 가운데 인간이 일어나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쑥다밭이 돼서 흩어지거나 도망가거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없어지거나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도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면서 야곱이 계속 쭉 나오는데요. 35장에 보면 꽤 재미난 것들이 나와요. 이제 이삭도 죽고 야곱이 12 이제 아들 통해서 12지파, 이제 민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서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시발점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는데 인간의 역사가 죄악 가운데서 막 파생돼서 막 설키고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그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